안녕하세요. 순전한 꿈의 교회 염현진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번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 깨뜨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대한 본질적 마음을 회복해야지 이 어려운 땅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두 번째 만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려고 같이 계획을 잡았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7장 7절과 9절 말씀 통해서 은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7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태국 방콕에 자유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번거롭고 굉장히 낭패가 될 뻔한 그 기억이 있는데요. 왕궁의 그 역사와 그 문화들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왕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주 더운 날씨에 택시를 타고 그 왕궁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제가 이렇게 제지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더라고요.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제가 그날 입은 복장이 이 왕궁에 들어가기에 맞지 않는 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살펴보니까 주변에 그런 문구들하고 그런 안내 그런 그림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반바지나 그리고 편안한 그런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표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멀리 왔는데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옷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다행히 빨리 옷을 준비해서 입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경험해 보니까요. 이 세상의 문화가 닫혀 있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려 있거나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닫혀 있고 구별되어 있고 사실은 차별되어 있는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구별이 되어 있고요. 성별로도 구별되어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그 수준을 따라서도 구별되어 있고요. 또 지식적인 수준을 가지고도 구분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갈 수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가질 수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당연히 그런 어떤 격차들이 다 존재하죠. 그래서 경쟁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 그런 경쟁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첫 땅에 이런 구별과 차별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물론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런 관계의 영역들과 서로를 섬겨야 되는 자리를 주셨지만 아주 동등하고 구별 없고 차별 없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인해서 죄가 전가되게 되고 우리에게 흡수됨을 통하여서 이 죄를 지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 사회는 보이지 않게 그 내면 속에 모두가 모든 원리 속에 구별, 차별, 등급, 경쟁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있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피곤하고 힘들고 눌림과 짜증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이상하죠. 무언가 일이 있어서는 아닌데 늘 쫓기고 의식되고 강팍하고 또 무언가 이렇게 떨리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에덴에서 이렇게 내어 보내면서 이미 죄를 가진 그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데 이 예배는 등급과 차별과 구별의 문화가 아니라 열려진 문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고 공평하고 형제이며 자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일수록 더욱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일수록 그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차별을 깨트리는, 구별을 깨트리는, 제한과 경쟁과 등급을 깨트리는 힘이 예배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일반적인 만남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등급과 경쟁과 억눌림과 그런 것들이 이미 잠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이미 잠식되어 있고 사실은 답답함 속에 억눌려 있는 이 여인의 불안한 심리가 엿보이는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지금 이곳에서 이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왜 나와 함께 보냅니까? 이 예배의 현장은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예배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얼굴을 보지 않고 늘 싸우고 자기의 것이 훨씬 우월하다고 외치는 것이 두 민족의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차별주의이고 우월주의이고 낮춰진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내가 당당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요, 항상 의식되고 왠지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내가 대우를 받을까, 뭔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백화점 같은 데 가게 될 때 보면은요, 조금씩은 항상 의식되는 게 있는데요,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잘 입게 되면요, 그래도 무언가 조금은 저를 좀 봐주는, 저를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허름하게 가게 되거나, 자동차도 좋은 차를 탈 때 하고요, 오래된 차를 탈 때 하고는요, 분명히 그 어떤 시선이나 또 차별하는 그런 대우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모두에게 열어져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닫혀진 마음, 남편이 여러 명이나 되고 이미 이혼하여서 많은 손가락질과 세상의 그런 편견 있는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오게 되면 그곳은 열어져 있기 때문에 등급이 있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어려운 문턱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턱을 가진 것이 예배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산소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요즘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잠시라도 휴게 시간에 좋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방, 또 의료에도 그런 치료 산소요법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산소가 깨끗하게 공급되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나누어져 있는 그런 조금은 변질된 오염된 산소들이, 공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 안에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십시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그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은 또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기획하시는, 준비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연약한 사람도, 어떤 무거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예배,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들을 받아줄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속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도요, 55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활짝 열려진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쳐진 눌려진 몸과 마음이 푹 쉬어야 됩니다. 많이 가십시오. 그리고 본질적으로 깊이,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듯이 예배 안에서의 영과 진리를 깊숙하게 마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회복되는 겁니다. 고쳐지는 겁니다. 진짜 자유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닫힌 세상에서 너무 눌려있지 마시고 시간 되는 대로, 마음 되는 대로, 허락되는 대로 예배의 현장에, 또 그것이 영상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열려져 있는 그곳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자유하게, 돈 없어도 물 없어도 모든 자들 다 나와서 그 예배를 사 먹으십시오. 이사야 말씀처럼 포도주와 젖을, 그 은혜를 사 드시라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